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만 사랑하시고 저는 사랑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란 아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떤 인사말이든지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까?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까?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아도 늘 100점만 맞고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불철주야 공부하고 몇 점을 맞든지 간에 그 생활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또 농사 짓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경기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골을 넣고 이기는 게 좋습니까? 경기 내용은 아주 좋아하는데 골을 넣지 못하고 비기거나 쥐게 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까?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까? 참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뻔한 여러분 속시험을 압니다. 공부는 제대로 안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늘 100점 시험지 맞아가지고 돌아오면 야 착하다 기분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경기 내용은 형편없는데 어쩌다가 골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냥 뭐 굉장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사실 둘 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짓게 돼요. 아무리 내용이 좋았다 하더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비기거나. 그러기에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 또한 무지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면 그 결과를 결정짓게 하는 것은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해 버리면 절대로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요. 시간이 언제나 흐르고 있어요. 그 흐르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사실 달라지고 있어요. 해 아래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달라지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도 있고 전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달라지는 그와 같은 것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가 가운데 우편에 가니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보면 가사가 복잡하지 않아요.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해가네. 너무 속히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그 노래예요.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단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자, 됐으니 저 정도만 듣죠. 계속 저기에 빠져가지고 또 설교는 안 듣고 저것만 듣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변해가네.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해가네. 사실 내 주변 환경만 변해가는 거 아니겠죠.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만 변해가는 게 아니겠죠. 그 속에 있는 나도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두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좋게 변화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변화도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변질되는 게 있고 변화되는 게 있어요. 변질되는 거는 나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변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게 변해가는데 변질로 변해서는 안 되고 좋은 쪽으로,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변질이 아닌 아름다운 변화. 그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성경을 읽으면 해답이 있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변질이 아닌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비결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게 된다. 반대로 변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신앙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우리가 보겠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의 특징은 그도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도 변해갔다. 어떤 쪽으로 변해갔냐? 나쁜 쪽으로 변질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변해갔다.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변해갈 수 있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많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아니었습니다. 거듭되는 실수, 거듭되는 실패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변해가는 거예요. 보게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조상으로 그를 선택했고 불러주셨다.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으로 우뚝 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오늘 이 가운데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월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의 여러 가지 사건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연단시켜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나? 어떻게 또한 아름다운 변질이 아닌 변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나?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찾아가게 돼요. 삼촌이 조카인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제안합니다. 우리 서로 분가하는 게 낫겠다. 나눠서 자, 나눠서도록 하자. 그게 낫겠다. 왜인고 하니까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일들 때문에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친족 간인데 재산 문제로 다툰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다투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되고 말 거다. 이 땅은 우리만 살고 있는 땅이 아니지 않냐. 우리 주변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들도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들의 싸우는 꼴을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여기겠느냐. 그러니 우리 서로 분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의 가치관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기득권도 마다하겠다. 포기하겠다. 내 것을 주장하면서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우리 것을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일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롯을 삼촌이 먼저 찾아가고 롯에게 그와 같이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나옵니까? 삼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다고 여기고,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한 삼촌의 그와 같은 뜻이 이 100만 번 자기에는 다행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우승권을 준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우승권을 쥐고 눈 찍어 놓았던 그 땅을 선뜻 선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도록 해라. 그래서 좋은 땅을 롯이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은 롯에게 빼앗겨버리고 형편없는 광야의 땅만 차지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달라지도록 만들었는가. 이 세상으로 보게 되면 바보고요. 신앙으로 보면 굉장히 고귀한 삶으로 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었는가.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온도계 문제예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크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도 있다. 아시죠? 온도계 어떻습니까? 온도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온도계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에는 온도계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앉아있기에 아주 적절한 온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제가 있는 이곳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온도계 그 표시가 높아져 있을 거예요. 이곳은 더워요. 제가 서 있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더워요. 네? 저 등불이 열을 발하고
또 여러분들의 열기가 위로 오잖아요. 위로 오기 때문에 더워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아요. 시원해. 2부 예배 때는 더워서 혼났어. 주위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 힘들면 힘들다 그래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래요. 불평스러우면 불평합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어떠합니까?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달라요, 내용이. 추우면 따뜻하게 합니다. 더우면 시원하게 하잖아요. 누군가가 온도 조절기로 저것을 바꿔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뜻하지만 저는 시원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선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온도 조절기도 이런 조절기도 있어요. 그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추운데 이 사람 추우면 온도 조절기로 온도를 높여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 온도를 더 낮춰놓는 사람이에요. 추운데 더 춥도록.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온도를 낮추어서 그 방 실내 온도를 떨어뜨려야 될 건데 더운 데다가 다시 온도를 더 높여놓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찜질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깽판 놓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온도기 같은 사람은 어떠냐? 힘들면 힘들다고 못한다 그러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선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본인이 그 힘든 것을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힘든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사는 온도기입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바꾸어 놓는, 좋은 쪽으로 바꾸어 놓는 온도 조절계입니까? 여러분, 인류는 누구이든지 간에 좋은 환경에 놓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사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들 좋은 분위기 속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역사를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흉년을 만났어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곳에 사는데도 흉년이 찾아와 버렸어요. 어떠합니까? 흉년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었지만 그 땅을 등지고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갑니다. 좋은 환경이 어디였어요? 그때 당시 바로 애굽 땅 아닙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좋은 환경 찾아서.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대표적인 또 한 가정을 볼 수가 있죠.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이들은 베델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나실 곳을 정해놓은 그 베들레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그 나오미가 아비멜렉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도 흉년이 닥치게 되니까 좋은 환경 찾아서 이민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누구이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좋은 환경 속으로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게 돼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더니 환경 따라서 좋은 환경 찾아서 내려갔더니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게 되잖아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험 속에 놓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깨달아요.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환경 따라서 사는 삶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내용이고 그게 복인 것임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환경 좋은 곳으로 이민해 갔는데 결과는 낭패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중에 가서 깨달은 게 뭐죠? 환경 따라 사는 삶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늦지 않았다. 어디로 다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고향은 바로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환경을 주장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저버린 채 환경만 보고 나아가는 삶 속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온도계로 사지 말고 온도 조절기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그럴수록 언약 붙들라 이거예요. 언약 붙들라.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안경인가 특수 안경인가. 자, 안경에도요 두 종류의 안경이 있죠. 크게 보면 뭐 안경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안경. 일반 안경과 특수 안경. 자, 일반 안경은 어떤 것이 일반 안경이냐? 현상만을 볼 수 있는 안경이에요.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안경이에요. 근데 특수 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 안경이라는 거는 일반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보게 만드는 안경이에요. 이 특수한 방법으로 그것도 정확하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경이에요. 특수 안경이죠. 제가 아는 분이요 특수 안경을 갖고 있었어요. 조그마한 카메라인데 그게 열 감지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열 감지 카메라. 근데 이거는요 불 없이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경만 딱 갖다 대면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보게 만드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근데 열만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살아있는 것이면 열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 열이 있으면 열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저 들판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나요? 사람도 볼 수 없는 사람이 그 논둑 밑에 있는 시향지를 볼 수 있겠나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열 감지 카메라를 제가 봤어요.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게 빨간 게 뭐가 나타나는데 뭐가 꼬무락꼬무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가 꼼질꼼질하고 입이 어물어물 하는 것도 다 보여요. 열 감지 카메라. 그게 쌍진지, 그게 꿩인지, 그게 비둘기인지, 그게 노루인지, 그게 멧돼지인지, 지나다니는 사람인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캄캄한데 차 안에서 그거를 딱 보고 있으면 자기를 그 캄캄한 데 있는 사람이 그 캄캄한 누가 나를 보겠나 그러지만 그걸로 보면 다 뭐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참 재미있게 본 거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밤인데 정자 넘어가는데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정을 해서요. 좀 구경 좀 시켜달라. 근데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함부로 주냐고. 얼마짜리가 말건 그냥 한번 보자고. 물건이 있으면 남이 좀 해야지 남이 가치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얼마 정도 하느냐 그러니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1,200만 원 한대. 조만한 게 1,200만 원.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지나가는데 재미나는 거는 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국일 쪽에 두 사람이요 딱 앉고 있는 거예요.
감히 이 깜깜한데 누가 자기를 보겠나 싶었겠죠. 그런데 저는 봐요, 안 봐요? 다 보는 거예요. 이 열감지 특수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참 여러 가지 큰 나라이다 보니까 위험한 일들이 많죠. 무기를 개발해요, 무기를. 근데 열감지 카메라 정도가 아니고 투시 카메라, 이 벽 너머에 있는 것까지도 보게 만드는 카메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뒷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카메라로는 이 아파트 뒷면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카메라래요. 아래층에서 위층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카메라로 보면 위층이 뭐 하는지를 다 본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특수 카메라가 있는. 사람의 눈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는 육안이 있어요. 그러나 육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고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볼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영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냐? 롯은 대표적으로 육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 육적인 안경으로만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았겠냐?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영안으로 산 사람이다. 영적 안경을 끼고 특수 안경을 끼고 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좋은 환경 찾아서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흉년 피해서 좋은 환경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누구도 내려갔느냐?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왔느냐? 네겝으로 올라온 겁니다. 누구와 함께? 롯과 함께 올라온 거예요. 둘이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애굽 땅에 두 분이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롯은요 살기 좋은 땅만 보고 돌아옵니다. 살기 좋은 땅만 보고 돌아와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올 때 좋은 땅이 어디냐 그걸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신앙적 교훈을 받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돌아올 때 좋은 땅을 만나게 돼요. 그 땅이 바로 소할 땅이잖아요. 그 땅의 매력을 가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 땅에 살아봤으면 나에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어떤 돈이 주어지게 된다면 나는 저기에다가 땅을 사고 저기에다가 집을 짓고 저기에다가 나는 살리라. 땅만 보고 돌아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롯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명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올 때에도 아람 땅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따랐지만 롯은 아니거든요. 삼촌 따라서 나온 거예요. 소명 듣고 소명 받고 부르심 받고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삼촌 따라 그냥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화려한 땅, 너무 멋있는 땅, 소할 땅, 그 땅에 관심을 가진 것 아니겠어요? 그 속에 수많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이 들어있는 것은 보지 못해요. 쾌락적인 거, 향락적인 거, 모든 육적으로 살게 되면 신나는 일들,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신앙적 교훈을 얻고 돌아오는 겁니다. 척박한 땅일지라도 괜찮다.
화려한 땅에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척박한 땅일지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해 버려. 네가 다 우선적으로 네가 선택을 하라고. 현상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교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결단하고 아름다운 변화로 나아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롯은 수할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롯이 떠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롯이 떠나게 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가 선 곳에서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말하고요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영원히 그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해요. 별로 안 신납니까? 저 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바라보아서 보이는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봐요. 아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 있어가지고 너는 눈을 들어서 네가 좋을 땅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롯이 눈을 들어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저쪽에 뭐가 있어요? 소할 땅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물도 풍부한 그런 멋진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점찍어 두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기회가 왔어요. 저 땅입니다. 대뜸 이야기해 버렸어요. A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게 무슨 윤리를 이야기합니까? 내 욕심이 거기에 온통 가 있는데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다면 아브라함이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봤다면 그 땅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소할 땅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 것 아닙니까? 네가 보이는 땅, 네가 볼 수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말이라 주리라 말씀하셔요. 그것도 영원히 주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놀랍죠? 롯이 선택한 그 땅까지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분인가 전적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처음 소명 받았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순종한 건 맞지만 온전한 순종을 했나요? 부분적 순종을 했나요? 가만히 여러분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상황을 비교해서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을 한 것에 그쳐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왜 친척인 조카인 롯은 데리고 나온 겁니까? 순종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순종은 부분적 순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닫는 게 있죠. 지금 와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 깨닫는 게 바로 뭐냐? 온전한 순종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다.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어떻게 온전한 순종이 그토록 중요한 걸 이제서 깨닫는 겁니까? 그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가지고 부분적 순종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더니 오늘의 갈등의 문제를 낳고 말았잖아요.
다툼의 문제, 형제 간의 집안끼리 왜 싸움의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뭐 조카 롯이 그 인정머리가 없고 예의가 없어가지고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로구나. 이제라도 내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말이라. 좌하리라. 나를 떠나가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제는 함부로 읽고 그냥 무시해버린 채 읽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는 나를 말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나는 뭐 하겠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겠다. 때 늦은 감이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이 전적인 순종으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나아가서 보게 되면 그 결단이 헛되지 않고 있는 것임을 발견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산으로 데려가 가서 뭐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명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요. 그 아들도 약속의 아들,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번제로 바친다는 내용 아시잖아요. 아내 잡아서 죽여가지고는 아내 창자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디마디 다 절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 불 위에 그것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것도 독자인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로 준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싸우는 장작더미 위에 이삭을 갖다 눕히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건을 인정을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교훈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로서 환경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안경이 아닌 특수 안경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본질을 깨뚫어 보는 영적인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